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둘이서 손을 뻗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한 아이는 안아달라는 표현이고 한 아이는 밥을 달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요구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위한 주님, 주를 위한 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때에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간청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엄마의 자식 사랑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근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친척, 자매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어찌나 간절했던지 다른 제자들의 분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은 그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분을 정말 따라가는 게 맞을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며 이분을 따랐나? 돌아보게 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며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성공하겠지. 이처럼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행위의 깊은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순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번에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30절에 맹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높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즉, 두 맹인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간구하고 있는 반면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맹인의 진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꾸중을 들었지만 두 맹인은 치유를 얻었습니다. 자, 보지 못했던 눈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서 끝,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제 가던 길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했던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두 맹인과 같아야 합니다. 나의 원함보다도 예수를 더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알 수 있을 때가 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